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와 연합된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많이 그 신뢰를 잃어버렸죠.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너희 기독교는 참 많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너희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대한다. 이런 비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을 텐데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너희는 참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독선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사단과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사회 또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겸손하고도 평화적인 선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선교가 오히려 선교에 장애를 주고 불쾌감만을 양산할 수 있을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라는 독선적인 태도. 여러분, 독선은 질 얘기를 가는데 가장 위험한 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집단에 갇혀 있으면 좀 옳은 것이 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집단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빠져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이었나이다. 여러분, 이 38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폐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무리 안에 들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밀어내고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 즉 12제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폐쇄적인 모습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 아마 12그룹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다른 그룹이나 개인들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룹이 아닌, 우리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그 자녀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의 적통 제자인 자기들도 실패했는데 지금 근본도 없는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떠나갔다. 그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 달려와서 그들을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너희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너희 그 예수 이름 쓰지 마. 이렇게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유사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몸에 갖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덮으면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 마술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놀라움을 보여주고 그 신기한 광경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 봤어요. 그리고 또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7 아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바울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귀신 앞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결과는 마귀에게 오히려 혼쭐이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마귀가요 그들 조롱해요. 야 이놈들아,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들 가운데 뛰어올라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을 때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능력의 출처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 성품, 그리고 실제적인 임재를 나타낼 때 이름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리에 개입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덮어질 때 귀신이 쫓아나갔던 것은 그것이 손수건, 무슨 앞치마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권세가 예수와 연합된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작동하는 권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흉내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흉내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 예수의 권세로 그냥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은 곧 하늘의 권세를 대행하는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반면 그 마술사들과 그 스게와 7 아들이 선포했던 그 예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그들의 그럴싸하게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고요. 회개도 믿음도 성령의 내주도 없습니다. 그저 능력 있는 이름을 자신들의 도구처럼 사용했을 뿐인 것이죠. 즉 예수 이름의 인격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기술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예수와 관계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을 따라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결된 자, 그 이름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 아래 진짜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내 신앙은 예수의 능력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자처럼 보이는
흉내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저도 목회를 이제 25년 이상 하면서 제 눈에도 좀 보여요. 저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없다.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할 때도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기왕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예수 믿는 흉내만 내면서 나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지 마시고 예수님과 실제로 연합되는 자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예수 흉내냈던 마술사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밥벌이 했던 자기들의 실제 모든 것이 어떤 그 마술책들을요 전부 다 끄집어내와서 쌓아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의 이름을 바울처럼 흉내냈던 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진짜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흉내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외에 다른 그룹이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쉬울까요? 질투하죠. 인정하기 싫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흠을 잡아서 이렇게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읽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온순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에 대해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위험성을 내다보시고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 통해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속한 그룹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도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이름을 행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우리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소위 이단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단들은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영혼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 이름을 흉내냅니다.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합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 이시호 목사님께서 교회에 혼자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좀 범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교제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좀 오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시길래 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천지들 아니야?
교회를 뭐 통째로 사옮기기 전략을 우리가 다 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난 아직도 어떤 분들이 잘 모르고 무슨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좀 검색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전 세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런 귀한 선교팀의 이사장님이신 것을 제가 알고, 저런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초대교회도 참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그 작은 교회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막 파가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옳다, 우리가 모시는 이 사람이 더 옳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율법주의의 경향이 짙은 그리스도인과 심한 투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파벌들이 생겼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어느새 인간 집단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침례교단에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단은 좀 성경의 어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도신경은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데, 물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침례교회 전통으로 거부한다고 그래서 예배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침례교회 이단하냐? 쟤들은 사도신경도 안 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다른 교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하네? 주기도문도 안 해오네? 여기 이단 아니야? 이런 말. 여러분, 예수께 날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방식의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수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진리를 벗어나 자기 독선적인 모임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선민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마저 자기 집단의 논리에 꽁꽁 묶어버린 것이죠. 중세 때 가톨릭이 독선적인 집단이 되어가자 하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기독교를, 개신교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독선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담고 있기엔 너무나 큽니다. 다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 같은 작은 그릇에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써도 정말 작은 분량밖에는 그분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들고 서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해서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장님이 겨우 코끼리 하나 다리에 붙들고 있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이 매일 새로워요.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지 않았던 말씀의 의미를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날마다 그냥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을 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무이냐, 그곳에만 진리가 있느냐,
다른 이들의 것들을 배척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기 반성을 또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과 관용, 겸손,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폐쇄적이 될 수 있어요.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것은 오만과 무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의 틀이 완고했어요. 느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그들은 망해야 된다는 신념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그 니느웨를 살리려는 의도를 보이시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반대 방향 배를, 다시 쓰인 배를 타고 그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어지지 않던가요? 마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그가 니느웨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설렁설렁 회개하라는 외침을 외치자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회개 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죠. 선민사상 고집했던 요나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심지어 그 육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자기들에게 오셨는데, 다른 나라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모욕하고 천대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만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갇힐 수도 매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 이름 부른 자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피에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판단으로 금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진리를 왜곡하지만 않는다면 교단과 교파를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 땅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그리고 이 땅과 민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